저희 모두 지도 보면서 오늘 말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희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저 지역들이 지금 그 사울, 다윗, 또 솔로몬, 또 이제 솔로몬 다음 왕이 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임명받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첫 왕의 사울은 이 미스바에서 왕이 됐어요. 그 둘째 왕 그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온에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므낫세 지역의 중간에 보면 노란색 지역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저 지역 아래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첫 왕 3명이 다 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11장 43절이 이렇게 끝나요. 솔로몬이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 오늘 르호보암은 어디서 왕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서 왕이 되는지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볼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므낫세 위쪽에 있는 므낫세 지역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저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과 이 다윗의 가문은 다 유다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사람들이 이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방으로 지금 왕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왕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겜 지역은 저희가 보듯이 제가 노란색으로 아랫지역에 동그라미 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에서 보통 왕을 삼잖아요. 근데 거기 삼지 않고 저 북쪽 지방에서 지금 이 르호보암을 불러서 왕을 삼고자 함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치세를 보았듯이 이 솔로몬이 12지파의 지역을 임의대로 나누고 또 세금과 노역을 공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자기가 속한 가문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노동을 면제해주고 자기 임의에 따라서 세금과 노역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북쪽 지방의 사람들이 이 불만이 쌓이고 쌓였음을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솔로몬이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자기의 성을 짓고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세금을 걷고 이들에게 억지로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왕을 삼고자 한다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일을 다스리게 하던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굽으로 도망갔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무리가 3절입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저희가 계속 솔로몬의 치세를 보면서 이 솔로몬이 북쪽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들이 당했던 그런 노역과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출애굽기에 묘사한 그거 다르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4절도 마찬가지죠. 이 표현은 저희가 출애굽기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했던 표현과 비슷한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던 삶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노예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보자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세겜으로 와서 심지어 그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했던 여로보암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의 좀
이런 세금을 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힘들었고 이 새로운 왕이 자기들의 고역을 좀 알아주기 원했던 마음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4절 보면 이런 것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조금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 이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북쪽 지방이 굉장히 고생이 심했고 동시에 이 모든 문제는 이 솔로몬의 통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있으면 또 한 지역이 불공평하게 피해를 입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르호보암이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가 지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볼게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 르호보암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르호보암이 3일 후에 갔다가 오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지금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됐으니 기존에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오랜 시간 동안 신하로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나이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르호보암이 물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7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저희가 섬기는 게 무엇인지 좋은 말이 무엇인지 오늘 말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맞는 말이죠. 잘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이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좋은 말이 무엇이고 섬기는 것이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하지만 좀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저희가 8절부터 12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솔로몬 때부터 신하로 있었던 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에게 소년들에게도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란 표현이 저희가 볼 때 뭐 10대 아이들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로 이 소년이란 단어는 10대 소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세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왕이 조언을 구한 소년들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이 왕과 함께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자라고 이들과 함께 왕을 섬기게 된 적어도 이 중년의 나이 또래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오래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저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죠.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들은 솔로몬의 치세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보았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런 대답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내 아버지는 이렇게 이만큼 너희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이만큼 너희를 힘들게 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먹이고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르호보암에게 이런 조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조언을 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자랐다면 당연히 어려움을 몰랐겠죠. 적어도 이 솔로몬 전 세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고 나라가 확장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솔로몬이 굉장히 잘 살았을 때 휘황찬란해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조언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굉장히 쉽게 일을 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곧 너희가 갖고 와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힘든 일을 맡기는 그런 애굽 왕 바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결정할 시간이 됐어요. 그럼 르호보암이 과연 노인들의 명령을 따를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가 잘한 그대로 본 것 그대로 너희들에게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의 조언을 택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화가 난 거죠. 이 왕이 우리 힘듦을 알아주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때요? 지금까지 특권을 누렸으니까 자기들은 똑같이 이들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지금 분열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하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무언가 행동을 취하겠죠. 이 르호보암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 세금과 노동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은 이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을 북쪽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자기 바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때서야 이 르호보암 왕이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알고 도망갑니다. 마지막 20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유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아래에서 사람들의 일을 관리하면서 적어도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하였고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르호보암 앞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면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적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고 이들의 마음을 알아줬는지 본문이 잘 이야기하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편에 서고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었던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과 북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그래, 리더는 역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섬기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 역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들어야 되고, 역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조언은 이렇구나,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책으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역시 나이 많은 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들어야겠구나, 젊은 사람들은 역시 지혜가 없어,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인 원칙을 주기 원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희가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에 나온 왕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이들 앞에서 섬기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가 신명기 17장 계속 봤듯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백성들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희가 이 신명기 17장을 보면 지금 이 노인들이 하는 말이 반만 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냉정하게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말임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막 이런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반만 맞는 표현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금이 면제해야 되고, 노역을 면제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면세 지역이었던 유대 지역의 면세를 풀어주고, 이스라엘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공정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일이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목적입니다. 노인들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15절을 보면 지금 왕이 이같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저자가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노인들이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도서를 보다 보면 노인들이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사회 경험이 없고,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이들은 어리석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항상 지혜롭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로 지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왕 솔로몬도 전도서에 보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노인들이 한 말은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10절의 젊은이들의 조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말은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르호보암,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같은, 바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이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은 저희가 15절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11장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과 북을 나눌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희가 15절을 앞에 두고 읽어야 오늘 이 내용이 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해야 할 질문이 과연 어떤 질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런 일이 모두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르호보암의 책임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게 낭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나누기 위한 것이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조언을 하고 또 그런 선택을 한 르호보암은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냐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이 솔로몬의 죄가 쌓여서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오늘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르호보암은 피해자 아닐까요, 여러분? 왜 도대체 노인들은 저렇게 정치적인 조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런 젊은이들은 또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같은 조언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 노인들이 했던 7절의 정치적인 조언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데자뷰같이 어디서 많이 봤던 정치적인 행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누구랑 비슷한가요? 저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열왕기상 2장에 봤던 또 2장에서 봤던 또 9부 봤던 다윗의 마지막 유언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죽여라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죠? 솔로몬도 저희가 솔로몬의 치사를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고 죄인 것들도 아주 정치적인 행위로 다윗의 유언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런 행보를 보여줬죠. 노인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배웠겠죠, 그렇죠? 배운 그대로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런 교묘한,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그런 교묘한 정치적인 방법을 배워서 그런 정치적인 조언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노인들의 그런 충고의 결과는 결국 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이 젊은이들과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의 치세를 보고 자랐죠? 누구 아래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았죠, 여러분? 솔로몬이죠.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이 고집불통으로 행동하는 것은, 또 이 백성의 굴림하고 착취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이 솔로몬을 보고 배웠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도 누구의 죄의 결과일까요? 솔로몬의 죄의 결과겠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바로 같고 여로보암이 오히려 이 모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던 솔로몬의 죄의 결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이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걸 다시 번역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15절을 중심으로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결국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어떤 것이 섬기는 리더십인가, 또 젊은 사람은 어리석고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롭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의 영향을 받은 신하들, 이들이 옳지 않은 조언을 했고, 또 이 솔로몬을 보고 배운 여로보암은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굉장히 말이 길고 어렵죠. 저희가 조금 쪼개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이 저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되게 쉽게 짓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짓고 머뭇거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고 미워하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죄를 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바로 결과를 물으십니까? 그럼 죄를 우리가 안 짓겠죠, 그렇죠? 근데 어쩌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런 죄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어려움을 아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사실일까요? 제가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계속 읽었던 말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이에요. 1장 24절입니다. 이 로마서 1장을 보다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나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바로 심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6절도 한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똑같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멍청한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이고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 죄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두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반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는 죄는
하나님께 눈 감아주시겠지?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본문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영향받고 해결해야 되고, 꼭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을 때 내가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삼자대면 같은 이런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해결하면 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만 해결하면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끝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죠. 제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결과를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을 때 다윗의 죄의 결과를 누가 받았죠? 첫 번째 아이가 죽었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왜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그 아이가 죽냐라는 거죠. 저희가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성적으로 타락함이 있었나 봐요.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않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추천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행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람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죠? 너희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을 가만히 냅두느냐. 그런 죄가 퍼져서 너희 가운데 이런 음행한 죄가 많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죄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나와 상관없는 옆에 앉아있고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읽지 않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저희는 연결된 교회잖아요, 여러분. 저희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형제자매 앞에서 누구에게 화를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불평말을 쏟아내고 거짓말을 하면 옆에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미워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알아보면서 같이 미워하게 될까요? 네, 같이 미워하게 되겠죠. 제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그렇죠? 제가 불평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죄는 굉장히 전염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봤던 솔로몬의 이런 죄악들이 솔로몬에게는 아무 영향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솔로몬 죽고 나서 솔로몬 다음 세대에 결과가 나타났고 누구에게 영향을 줬어요?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들과 또 이 전체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말 쉽게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용서하실 만한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는 봐주시는구나 라고 넘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1대1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럼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맞죠, 여러분?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쉽게 생각하는 죄, 내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떤 때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고 이것의 결과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물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죄를 나 혼자 짓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이 어린 아이들이 보고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냥 정말 목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그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죄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결과가 없는 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그냥 똑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죄로 말미암아 주고 있는 나쁜 영향은 무엇인지, 내가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쁜 본을 보이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저희가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 죄인 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막 이중자아를 갖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 때문에 망했어, 너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바로 돌이켜서 그 다음 본문에 항상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끝났어,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내가 마음을 돌이킬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과연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지고 있는 죄들, 우리가 끊어야 할 죄는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괜찮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죠,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참고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결과를 물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우리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런 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